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다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며 쉽게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항상 일 깨워주시는 중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그 길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항상 저 높은 곳을 지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생각,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또 어떤 복잡한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한 순간이라도 주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던 것을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시던 자를 사랑하며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섬길 때마다 충만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손해를 끼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혹 억울함을 당해도 이것 때문에 좌절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역동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세상이 험해질수록 우리의 생활은 더 신령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조자드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말씀으로 늘 공급하게 하시고 또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먹일 수 있게 하시고 집이 없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주의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이 나라니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의 이 모든 문제들이 속히 풀려지면서 온 국민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신우상과 거짓과 방종과 방탕과 이 모든 이기주의를 다 버리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타게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진 자에게 복을 주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하시고 못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돌아보아 주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서 보다 더 그런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시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 가난과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지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마음대로 왕래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은혜의 날이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핍박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일이 없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키워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의가,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거기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병원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대학을 건설하는 이 모든 주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조용하게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어두운 곳을 켜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도 있고 슬픔을 당한 가정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주의 치유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계속해 봅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절로 13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제어하시고 명하여 명행을 위하여 지팡이와 외낭식이나 조문이나 전대의 돌이 가죽도 가지지 말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의지면만 또 사대 어디서든지 너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바문지를 들어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반복되게 되어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이 본래 원문이고 다음에 마태는 모름지기 이 마가복음을 다 읽고 그리고 추가해서 말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0장 전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데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파송된 이 파송사라고 볼 수 있는데 파송에 대한 말씀이 불과 몇 절, 7절에서 1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로 섰다. 깊이 생각할 문제올시다.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 어쩌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도 많지 않으면서도 전부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러 모양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예열한 정치적인 소위 혁명가에 속하는 그런 극렬한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 같은 좀 성격이 급한 지도급의 사람도 있고 비 같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도 있고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뺄 수 없는 사람의 얘기는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사람 중에 세리 마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어부로부터 이렇게 세리까지
여러 모양의 사람을 고루고루 불러서 제자로 씁니다. 이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본래 동업자들입니다. 같은 어부였습니다만 그 외의 사람들은 본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여러 양상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시옵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나를 중심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길 바라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원적인 자서 예수에게로부터 훈련을 받고 나아가서 자기 모습대로 자기 성격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 모양의 사람이 다 필요했다는, 성격을 급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 또 불같이 아주 혈기가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조용하여 계산에 빠른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으로 말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해서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 때문에 이 모두가 다 한 길을 가게 된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다, 이렇게 세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따라 나와서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은 말렸습니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리시고, 또 나와 함께 다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새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만류하시고, 물고기 잡고 있는 현장에 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관에서 세리가 돈을 받고 있는 그 장에 찾아가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도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옵시다. 그가 나를 부른 겁니다. 나를 중요한 계기에 부르신 겁니다. 그 불러서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여기에 12제자를 부르셨다.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또 특별한 권능과 함께 저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또한 중요입니다. 권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저들이 구한 게 아닙니다. 은사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권능을 주고 그 다음에는 보내셨습니다. 가라 하고 둘씩 보냅니다. 아주 여기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보내서, 근데 둘씩 보냈다. 짝을 지어 보냅니다. 이건 하나의 증인의 수월시다. 우리 교회 마당 들어오실 때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수입니다. 둘씩 보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협력적인 그런 관계에서 일하게끔 보내셨습니다. 둘씩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역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 또 하나는 병을 고쳐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구원을 전하고 육체적으로 저들에게 혜택을 주라, 그런 말이옵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영적인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이성이 구원받고 우리 마음이 구원받고 인격이 구원받지만은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육체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건강할 때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할 때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건 사실이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그 영이 건강해질 때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적 치유라는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 몸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느라고 의사들이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 그저 몸만 고치려고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신의학이라고 해가지고 혹은 심령의학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함께 고쳐야 하죠. 몸만 고쳐가지고 낫지도 않고 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온 병이기 때문에 정신 원인이거든요. 정신 원인이 돼서 생긴 병은 육체적으로 고칠 수가 없고요. 약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정신적인 것이 함께 따라가야만 치료할 수가 있다죠. 그래서 심령적인 것, 정신적인 것, 혹은 육체적인 것 아울러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치료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사회성입니다. 인간관계까지 치유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만나기 싫은 사람, 그 병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또 병들어요. 결국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사람을 반갑게 대하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 자식은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인가? 이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꽃 한 포기를 보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식구들을 볼 때, 이웃을 볼 때도 이웃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폐쇄적이고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전인적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전인적으로 치유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라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굴 만나랍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상관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었다고 했는데 권능을 주었는지 권능을 받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을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실천해 봐야 알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 봤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 봤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귀신이 벌벌 떠는 것을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 참 위대하다. 이거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배울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기도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 현장에서 하는 거죠. 나가라 하면 나가요. 막연하지만은 순종해서 주님이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주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얻고 싶습니까? 그냥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거 죽을 때까지 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면서 이것이구나. 바로 사랑이라는 거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게 주는 기쁨과 보람과 그 참 행복이란 이루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십니다. 이 장례식이라든가 환자를 방문한다든가 생전 안 해본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니까 권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 권사가 되니까 장례식이 가야 한다 이거죠. 그 의무적으로 가라. 어떤 분은 그래요. 생전 처음 갔대요. 화장터에 가서 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 그 처음 봤대요. 처음 봤을 때는 깜빡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거 해봐야지. 화장터에도 가보고, 장례식에도 가보고, 환자가 지금 임종 가까운 것도 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합니다. 이러면서 엄청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교육법이 대단해요. 제자 훈련이요. 아주 고차적이에요. 고차원적입니다요. 이거 몇 번 만났다고, 몇 번 불러서 며칠 공부한 다음에 나가 전하라 그랬죠. 전하면서 배우고 전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현장에서만. 또 하나는 여기 보니 나갈 때 내가 가라고 했으니 가라고 한 자의 명령만 믿고 가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마라. 복음 전하는 자는 현장에서 현지 조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 보따리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신만 신고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갔다가 누가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는 판이네요 이거죠. 그래도 가라 그랬어요. 반드시 줄 것이다. 반드시 굶지 않을 것이다. 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가라. 가라고 했으니 가라. 가는 데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그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가라 해서 가면 순종한 자에 대한 것은 명령자가 책임을 져야 해요.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귀중한 마지막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 가서 전하되 너희가 열심히 전할 것은 전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봉사할 것은 봉사하되 모든 사람이 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 보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래서요. 듣지 않을 자가 있다는 걸 알고 전하라는 것이죠. 반대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일하라는 것이죠. 비방을 받을 것도 알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서 칭찬만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그거 그저 1년이면 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건물입니다만은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예배당을 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건축 총무도 있고 다 회계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요? 이 임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총무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까? 회장은 위에 있고 그리고 앞에서 심부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총무인데 이 총무가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난이 많아요. 이 말 저 말 좋은 말만 들을 수가 없죠. 말이 많아. 이 총무가 삐걱하면 사표를 내요. 사표 가지고 와서 네. 그거 왜 내느냐고 하니까 내가 교회 일하면서 심지어 내 돈 써가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시간 내가면서 일하고 나가 뭘 했다 그 비방하는 그거 싫어서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좋은 말만 들으려고 생각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이런 말은. 그러면
잘못 없이 저 말을 들어야지 잘못해가지고 들어서 되겠어? 안 그러냐고요. 잘못해가지고 말 들어서야 되겠냐고. 잘못 안 하고 말 좀 들어야지. 그게 왜 어려운 얘기냐고. 그러면 할까요? 도로 가져가더라고, 사표를. 또 얼마 있다가 또 무슨 문제라면 또 가지고 나와요, 여기서. 내가 세 가지고 온 다음에는 그만합시다, 그만해. 뭘 가지고 사표를 가지고 들락날락 하느냐고.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슨 하나 반드시 반대는 있어요. 어떤 모임에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병 고치며 문둥병자를 고치며 권세 있게 일을 하는데도 비방을 받아요. 아니 예수님도 비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안 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좋은 말만 듣기를 합니까? 그리고 더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존 칼빈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한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정된 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한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예정되는 사람뿐이다 그러죠. 그게 유명한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수고해요. 그러나 다 믿는 게 아니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꼭히 말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깊이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100% 내가 수고한 대로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내가 거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복음 전하고 훌쩍 떠나면 돼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것이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돌아올 사람도 있고 아주 영영 복음은 들었지만 안 믿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라. 너는 가서 병을 고쳐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일만 하라. 나머지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유를